사도행전 6장 3절로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흐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3절, 4절,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제 스데반과 빌립과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틀에 걸쳐서 성령이 충만함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믿음이 충만한 자가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우리 안에 다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데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은 동일한데 본질이 똑같은데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어떤 분은 그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광대하고 전능하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도 그 하나님이 그에게는 너무 적은 하나님, 약한 하나님, 그렇게 내 삶에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차이가 믿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100이라면 어떤 분은 하나님이 10 정도밖에 그 안에 역할을 못 하셔요. 어떤 분은 50 정도밖에 하나님이 역할을 못 하셔요. 어떤 분에게는 80 정도만 역할을 하셔요. 어떤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 100이신데 100 그대로 그의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바로 믿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정말 제일 칭찬하고 기뻐하셨던 것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믿음이 큰 것에 대해서 주님이 되게 감동을 받고 믿음이 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너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굉장히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 따라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너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이 클 때 믿음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을 자주 하셨는데 딱 책망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게 믿음의 적음에 대해서는
아주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책망하고 질책했어요. 왜 의심하냐? 왜 나를 못 믿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면서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너무 참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골리앗 앞에 사울 왕은 왕이라는 직책이 있지만 믿음은 참 초라해요. 그 골리앗 앞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별로 힘도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윗의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 그에게 너무 힘이 되어서 골리앗 저까짓 거 그래서 갑옷도 벗어버리고 창도 내려놓고 그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목동의 옷을 입고 물맷돌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을 모셨는데 사울에게 하나님은 너무 약한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하나님이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예수 믿는데 믿음의 정도는 천냥지차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 거예요. 영국에서 가장 크게 목회를 하셨던 잔 헤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그분의 책에는 그분은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God is great,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말을 설교 가운데 가장 자주 썼대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사역에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 역사해 주신 거죠. 이처럼 믿음의 크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땅이 광야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얼마나 많이 만나요. 믿음이 크면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도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적으면요, 그 별거 아닌 문제인데, 작은 문제인데 탁 어린아이가 자그마한 돌부리가 있어도 걸려 넘어져 버리는 것처럼 넘어져요. 그럼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자주 쓰는 단어가 넘어졌다,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 단어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아주 작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단어하고 익숙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 적은 사람. 넘어졌다,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어지간한 것에도 믿음으로 확 통과하고 약간 덜커덩거리면서 딱 지나갈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적으면 탁 걸려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게 믿음의 이 크기가, 믿음이 그러니까 큰 게, 믿음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믿음이 크고 왜 이 사람은 믿음이 적은가? 신앙 연륜은 저분이 훨씬 더 많은데 왜 믿음이 안 자라고, 이 사람은 믿음이 그렇게 신앙 연륜이 오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믿음은 어떻게 자라느냐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가장 기본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그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믿음이 성장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 말씀에 눈이 열리고 말씀이 밝아야 돼요. 말씀이 가까워야 돼요. 말씀에 무지하면 믿음은 안 자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해도, 직분이 뭐라 해도 말씀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자라갈 수 없어요.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면 말씀의 눈 열림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말씀의 눈이 어떻게 열리냐면,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사람이. 인격의 3요소가 지정의예요. 지정의. 인격이 반응을 하려면 첫째는 지적 반응이 제일 먼저 와야 돼요. 지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 아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믿음이 자라가는 데는 말씀이 깨달아진다. 말씀이 깨달아진다. 알 것 같다.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지적인 먼저 말씀의 지적 반응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지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정적으로 감동이 돼야 돼요. 그게 내게 느낌이 와야 돼요.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머리로 있던 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는 소원으로 느껴지고 막 감동이 되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정이 반응하면 드디어 의지는 손발로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졌고 감동이 왔으면 순종으로 의지적인 행동을 옮겨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의지적으로 말씀에 지적으로 깨달아지고 감동이 왔고 느낌이 왔고 하나님의 소원이 막 왔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될 때 드디어 이제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하인 보고 예수님이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이제 떠서 갖다 주라. 그래 순종했는데 그 손님들이 이 집에는 어떻게 잔치 후반부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뒀다가 지금 주느냐 하면서 전부 극찬을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물떠온 하인들만 그 비밀을 알더라. 왜 물이 포도주로 된 거, 다른 사람은 그만 포도주 맛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주시다니요 감동했지만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에 대한 경험은 순종하는 자만 경험한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만 왜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경험한 이는 하인들이었어요. 순종하는 자만이 말씀을 경험해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만이 말씀이 체화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경험이 탁탁 되면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탁탁탁탁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큰 것은 먼저 은혜를 받으면서 지적인 반응이 일어나 깨달아지고 너무 정적으로 감동이 되고, 그럼 반드시 순종으로 옮겨야 돼요. 순종으로 옮기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많을수록 믿음은 아주 경험되어진 말씀의 체계 위에 내 믿음이 딱 서니까 어떤 그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 말씀 내가 이미 경험하고 내게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 그 말씀 의지해서 딱딱 이제 나가면 또 그렇게 되어지고 하면서 믿음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가? 곰과 사자를 먼저 이겼어요. 혼자 저 들판에 아무도 없을 때, 늘 수금 타고 있을 때
찬양,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임재했고 주의 임재 가운데 가득할 때 양떼가 막 자지러지게 울어서 보니까 사자가 나타나서, 곰이 나타나서 양을 움켜잡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수금을 타면서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힘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나가서 시편에 사자를 쳐 죽였대요. 사자를 쳐 죽이고 양을 빼낸 거예요. 그때 다윗이 주님이 내 힘이 될 때 사자도 이길 수 있네, 곰도 이길 수 있네, 그게 체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잡으러 간 게 아니라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싸울 준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깨어있고 주의 임재 아래 있었고 이미 주님이 함께하는 걸 체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곰이나 사자나 골리앗이나 약간 형태만 다르지 또 유사한 사건이에요. 지난번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함께 하실 거야 믿음으로 딱 나갔더니 아니야 다를까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경험되어진 믿음이 내 믿음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근거해서 다시 순종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에 따갑겠지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잖아요. 저에게는 이게 너무 생생한 거죠. 제가 나이 30일 때 상가 2층 30평 얻어놓고 성도들이 없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만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되죠. 이 성도도 한 명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교회가 될까? 교회가 될까? 그런데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6개월을 했는데 6년 만에 상가에서 벗어나서 이제 360평 대지에 100평 건물로 이제 옮기게 되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490평에 225평의 건물이 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13년 만에 청장년만 300명 이상이 모이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진짜 주님을 믿고 가니까 되네, 되네. 이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그 다음 두 번째 사역에 갔는데 처음에 그 교회는 오래된 90년 된 교회고 굉장히 틀이 이미 잡혀있는 교회라서 올망졸망한 거예요. 개척교회는 소신껏 하니까 됐는데 이미 패러다임이 갖춰져 있는 교회는 잘 될 수 있을까? 거긴 잘 될 수 있을까? 마음이 계속 올망졸망한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주님이 또 이제 확신을 주시고 드디어 이제 가서 사역을 했는데 12년 사역을 했는데 정말 교회가 4배로 부흥이 되고 그 주변의 집들을 진짜 7채인가 사였고 7층 비전센터를 세우면서 엄청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개척할 때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래된 교회도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은평교회 온 지가 8년째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됐지만 서울에도 될까? 막 그래서 또 은평교회 올 때도 기도만 하면 확신을 주시는데 또 그러나 막상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니까 마음이 올망졸망 굉장히 그런 거예요. 항상 첫 믿음의 걸음을 옮길 때는 굉장히 올망졸망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지 않는가? 그렇다면 분명히 함께 하실 거야. 다시 믿음을 딱 이제 발을 대니까 하나님이 계속 역시 이제 놀랍게 은혜 베푸시고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 착착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해야 성장한 것만큼 쓰시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 것만큼 쓰시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게 중요해요. 큰 두 번째, 이 말씀이 정말 우리 특별히 이번에 직분 받는 분들, 이미 받은 분들 잘 유의해서 한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세다 강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주님이 표적을 일으키는 부분이 나와요. 그 베세다 강야에서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어린아이 남녀노소 하면 2만 명가량 되는 숫자가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근데 점심때가 되고 막 저녁때가 되고 이런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주님이 제자들 빌립에게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사람들 다 흙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라고 물었어요. 빌립이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가 빠른 거예요. 쫙 계산하더니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정말 오랜 사회적 경험 가운데 합리적 사고예요. 이성적 사고예요. 그래서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계산을 딱 해서 주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안드레, 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여기 어린아이 도시락이 있는데 이제 떡 5병, 이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도시락인데 이거에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5천 명, 거의 2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의 수요를 공급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도시락이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안드레가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 놓는 거예요. 이건 너무 합리적이 아닌 비합리적, 이성적이 아닌 비이성적이죠. 사실은 너무 이성의 초이성적인 하여튼 생각이죠. 그래서 요걸 가져온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비록 이게 적지만 플러스 하나님을 플러스 하면 될 거라고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합리적 사고는 아니죠. 이성적 사고도 아니죠. 과학적 사고도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오병이어지만 하면서 주님의 손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시니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교회 중직자로 일을 할 때 우리의 가장 기본 사고는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인본주의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인본주의예요. 그것만 있으면 인본주의예요. 언제나 모든 사건과 문제 앞에는 하나님을 넣고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을 넣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고를 해야 돼요. 믿음의 사고를.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중직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는데 육의 생각을만 계속하고 육의 생각이 합리적 사고일 수 있어요. 이성적 사고일 수 있어요. 과학적 사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세상적 경험되어진 그동안 인생 살면서 경험되어진 세상적 사고의 틀만 가지고 교회에다 계속 접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여건이 되면 이렇게 해야죠 하면서 모든 사고의 틀을 합리성과 이성적인 틀 안에서만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라는 사고, 영의 생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걸 제안하는 이런 세계는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목회를 할 때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목회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이성적 사고, 합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나오면 논리성이 굉장히 있잖아요. 현재의 근거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무조건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은 가운데 살리게 하시는 안드레적 믿음의 사고, 영의 사고 가운데 오병이 이어지만 하나님이 축사하심으로 5천 명이 먹고 12바구리가 남는 이 세계가 있다고요. 근데 이 세계에 대해서 눈을 못 뜬 거예요. 중직자가 됐는데 이 세계에 대해서 눈을 못 뜬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항상 빌립적 사고만 갖고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너무 답답한 거죠. 이런 그 믿음의 세계에는 합리적 이성적 사고를 기본 틀을 항상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 틀은 가지고 있대. 왜 기도가 앞서야 되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겠다고 하는가? 이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렇지 않고 너무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사고의 틀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어. 저 사람은 자기 생각만 갖고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그에게는 일하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본은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 경험적 사고가 필요하지만 어떤 부분을 놓고 왜 기도가 앞서야 되냐? 기도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은 영의 생각은 내게 뭔가? 아버지께서 계속 내게 마음에 어떤 새로운 감동을 주시는가? 이 아버지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해야 돼요. 꼭 중요한 게 이거는 뭐 중직자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구역의 일 하나, 전도의 일 하나, 기관의 일 하나를 처리할 때도 거기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만, 과학적 사고만 들이대 가지고는 주님이 일하실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주의 일은 기도가 앞서야 된다고 하냐? 기도가 충분히 앞서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는데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에요. 그 교회의 중심이에요. 근데 성령은 너무 합당하지 않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보내래요. 아니 안디옥 교회의 중심 축인 그 담임 목사격이 되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보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냐? 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하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곳이지 그저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의 합리적 사고의 어떤 이성적 사고의 뜻을 도출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몸된 교회잖아요.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그 몸이고, 그래서 머리의 뜻이 뭔가가 중요한 거지 몸끼리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그래서 회의보다는 기도가 많은 교회가 돼야 돼요. 기도가 적고 회의가 많은 교회는 인본주의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회의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기도회를 많이 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기도회는 하나도 없이 회의만 하면 거기 뭐 사람 생각밖에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여전도 회장이다, 남전도 회장이다, 어디 뭐 책임을 구역장이다 할 때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회의를 많이 하기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일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뭘까를 묻고 거기에 반응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회의만 하고 네 생각은 어때? 그래 네 생각은 어때?
그럼 우리 다수결이 뭔가 볼까? 사람의 생각끼리 모아놓은 것은 그건 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주제가 계속 주어가 여호수아 갈렙이 말할 때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써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가서 차지하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항상 하나님이 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에 오늘 믿음의 이 부분, 안드레적 사고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반응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해요. 지난 주일날 정말 참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은혜의 동산 만찬을 했는데요, 미자립교회의 그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참 그 어려운 목사님들 은혜의 동산 11조 와서 그렇게 섬겼는데, 그렇게 이제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내기가 그래서 선교비를 좀 드리면 좋겠다. 근데 이번에 너무 많은 거예요. 24분이나 되는 거예요. 그럼 2,400만 원이 이건 뭐 예산에 세워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까지 헌금 들어온 게 절반 정도밖에, 하여튼 절반 조금 넘게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장도 저도 또 우리 운영위원장도 깜짝 놀란 게 주일날 헌금, 은혜의 동산 그 미자립교회 섬기는 헌금이 정확하게 2,400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일하시나? 너무 놀란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그만 주님이 감동 주셔서 순종하면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딱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정의 일들을 할 때도, 또 여러분이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 믿음의 사고, 그래서 오늘 왜 직분자를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한 자일 뿐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자를 세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직분자를 세울 때는 세상에 똑똑하고 세상에 공부 많이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 큰 사람 중심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 중심으로.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느냐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이번에 세워지는 183명은 믿음이 큰 사람들,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일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할 말은 맞나 이만 마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게 믿음의 사고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믿음의 사고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개인의 일이나 주의 일이나 주님, 정말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로만 일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을 넣어서 해석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그래서 간증이 흘러 넘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